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없어졌죠. 유대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레위인들도 필요가 없고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고 또한 제사 의식을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 믿음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제사도 폐하여졌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유대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중심이 된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는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터전을 옮기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이주하기로 결정한 곳이 야브네라는 곳이에요.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약 서쪽으로 지중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야브네였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브네라고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얌니야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헬라어를 따라서 얌니야라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얌니야란 곳에서 유대교는 새롭게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흐른 주후 90년에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이것을 얌니야 종교회의라고 부르는데, 이 회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의 정경을 39권으로 확정한 회의가 바로 이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 성경이 수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회의가 바로 이 회의입니다. 얌니야 종교회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바로 이 회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정식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에서 파문해버립니다. 이단이니까 이단으로 선포하고 파문해버려요. 즉 족보에서, 호족에서 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는 나사렛파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셀로파처럼 나사렛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완전히 유대교의 이단으로 파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회의 이후로부터는 유대교 회당에서 나사렛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함께 있었어요. 나사렛파는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 기독교 이단에 대한 저주를 반복해서 암송할 것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때마다 바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것을 18조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단자들을 단죄하는 제12조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는 이들의 책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책,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쓰여있지 않게 하소서. 즉 생명책에서 그 이름 빼달라는 거죠. 무엄한 자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이것이 유대교 회당에서 드리는 18가지 기도문 가운데 제12조 기도문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유대교 회당에서요. 근데 회당 예배를 언제 드려요? 안식일에 드리잖아요. 유대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90년까지는요. 하지만 이때 이후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파문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라 유대교가 기독교를 파문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후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내가 유대교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 신앙적인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버리고 완전히 기독교로 전향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신앙적인 갈등을 위해서 신약 성경들이 많이 쓰여져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파문당하고 저주받고 있는 이때 유대인들의 믿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초부터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회당에 나가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예요.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하고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그리스도교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듯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결별해서 다른 종교가 돼요. 그리고 제각각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교와 기독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구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유대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기독교는 이제부터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제7일 안식교인들이 있죠. 향남에도 있어요.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근데 그거는요, 기독교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역사 인식 부족입니다.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지키는 것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옛 언약인 구약의 제사와 성전과 율법이 폐하여졌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믿음과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로, 유대교는 이 회의, 얌리아 회의 이후로부터 탈무드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이때로부터 신약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탈무드와 신약 성경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결별 이후에 확립하게 된 경전들이에요. 유대교는 탈무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탈무드를 만들 동안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때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 정경으로 확정됐다고요?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요. 신약 성경 27권은 언제 정경으로 확정됐다고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요. 그런데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 카르타고 공의회까지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300년 동안이나 만들어간 거예요. 편찬한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쓴 서신들, 복음서들, 이 치열한 대조 그리고 치열한 편찬 작업을 통해서 300년 동안이나 이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성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의 이 복음을 사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요, 성경의 내용을 위조하고 날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생명력도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됐는데, 복음이 위조됐는데, 복음이 날조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날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경의 내용을 바꿔치기 하려 했던 거예요. 그것이 300년 동안이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300년이 지난 후에 정경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뜻깊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읽잖아요. 우린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읽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 피 흘린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그런 목숨,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든 얌리아 종교회의로 유대교는 탈무드를 편찬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유대교는 얌리아 종교회의로부터 이때 이후 회당과 가정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여긴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회당이에요. 특별히 가정 중심으로 모입니다. 유대교는 가정이 믿음을 보존하고 계승되는 곳으로 재편된 거예요. 즉 가정 중심이 된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는요, 모계예요, 모계. 즉 엄마가 신앙 교육을 한다고요. 원래는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아버지들은 어떻게 돼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대신 집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가르쳤어요. 엄마들이.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젖먹이 갓난이부터 엄마들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시키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모계예요, 모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여겨요. 반대로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여겨요. 그만큼 신앙은 엄마에게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도 아빠는 믿음이 좋은데 엄마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의 믿음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빠는 믿음이 없는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그럼 아이들을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엄마를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이 믿음이 계승되고 보존됐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1900년 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유대교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민족이고, 말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3세대가 한번 흘러보세요. 3세대 흘러버리면 한국인의 정체성 없을걸요? 그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갈까요? 3세대 후에? 아니요.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으로, 모계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승되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이때 이후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서 신앙교육을 교회가 담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교회에다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그러면은 누구를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가정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진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가는 게 그래야 흩어지더라도 그래야 그 신앙이 보존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 못 모이게 되잖아요. 또 6.25 때, 혹은 다른 어떤 환난이나 재난 때, 그럴 때 신앙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유대교의 이 가정 중심의 믿음, 이것을 기독교에서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든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가면은 권력이 어디로 모여요? 사제에게로 모이네요. 사제. 그 당시요, 카톨릭이었으니까 사제에게로 모인단 말이에요. 권력이. 교회 중심엔 사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 중심의 권력을 대제사장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교회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 권력엔 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제 주교, 주교 위에 대주교, 대주교 위에 교황, 이런 권력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유대교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얌야 종교회의 결과 이후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주제예요. 얌야 종교회의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는 소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이를 갖게 돼요. 유대교의 가장 큰 소망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성전 건축, 제3성전이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 성전,
그게 무너졌잖아요. 이제 제3성전을 건립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원대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1900년 만에 자신들의 땅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 당시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땅은 되찾았지만 되찾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땅을 되찾았으니까 당연히 그 땅 위에 성전을 지으면 그만이지만 이걸 짓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 성전 건물 위에, 그 무너졌던 성전 위에 다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이 뭡니까? 바로 황금사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 자리에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황금사원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성지 메카, 제2성지 메디나, 그것에 이어서 제3성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황금사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다윗성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핵심입니다. 이곳에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교의 심장부. 그래서 이슬람교는 매년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와요. 왜요? 이 황금사원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는 바위예요. 이 바위는 황금사원의 중심부에 있어요. 이 바위를 중심으로 황금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는 유대교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위가 바로 이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바위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었던 바위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바위 위에 뭐가 세워져요? 지성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바위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중심이 이 바위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어요?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제3성전 지으려고 이 황금사원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리아산에 지어질 제3성전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유대교와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곳에 성전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제3성전 건축을 소망하지만 기독교의 소망은 이와는 다르게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쳤단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한 소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의 은혜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며 천국에서 만나자는 강력한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참된 은혜, 진정한 복, 참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소망은 따라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면 기독교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즉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소망의 대상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교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이미 실현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랍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잘못 이해하고 가지면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가 있었어요. 지금에까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스펄전 목사의 책들을 많이 보면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교하기도 해요.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설교를 잘했대요. 이 목사님이 섬기던 그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태버너클 교회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태버너클 교회라고 하는데 태버너클이란 장막, 성막이란 뜻이에요. 이 성막은요, 여러분, 이동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동이잖아요. 이동. 성막은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성전을 한번 지으면 뭐 이동 못 하잖아요. 뭐 교회를 떠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은 자유롭게 옮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 그런데 그 차이점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졌어요. 솔로몬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막은 초라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이 욕망이에요. 웅장하고 그냥 화려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은 초라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판벽한 집에 있다고 해서 너에게 내 집을 화려하게 줘라, 웅장하게 줘라, 값비싸게 줘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곤고한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장하게 짓지 마라. 웅장하게 지으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화려하게 짓는 거 뭐가 들어가요? 사람들의 땀과 피와 돈, 수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한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초라하게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웅장하게 짓기를 원해요.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돈이 들어갔을까요? 사실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도 베드로 성당 때문에 그래요. 그 성당은 지으려고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팔다가 루터가 반대한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있지도 않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나온 건 성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성전 건축 문제 때문에, 베드로 성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려하게 짓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얼마나 압도당하는지. 야, 이 웅장한 건물.
근데 여러분 그 건물을 보면서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된다고 믿죠.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 그 피들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곳에 계실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든 이 태버너클 교회, 성막 교회예요, 이름 그대로. 그런데 스펄전 목사 하도 설교를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결정을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자.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죠. 하지만 1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런던에 있었어요. 태버너클 교회. 사진을 하나 보시죠. 사진은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 태버너클 교회 스케치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186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1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진은 없어요. 하지만 매주일 2만 명의 사람이 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규모가 6,000석이에요. 6,000석.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6,000석. 6,000명이 앉으면 3부로 예배를 드려야 2만 명을 수용하죠. 그렇게 드렸대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는 1892년도에 58세의 나이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6년 만인 1898년도에 그가 지었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 불에 타요. 그래서 전소해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다시 지어요. 지금 보고 계신 두 번째 교회는 사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1년 5월에 독일군 비행기에서 투하한 소위탄으로 이 교회가 전소해버립니다. 두 번째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1957년도에 세 번째 교회가 지어져요. 이 교회가 세 번째 교회 내부예요. 차이가 상당하죠?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이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요. 이게 16년 만에 지어진 거예요. 전소하고 나서 16년 만에 교회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적어졌다는 거죠.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 당시 2만 명 모이던 교회, 지금 몇 명 모일까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런던에 가면요. 100명이 안 모여요. 100명이.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 건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올해로 118년 됐어요. 이제 119년 차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이후의 성도들은 이 소망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건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짓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왜요? 교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제들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은 뭐를 탐합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 그것으로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켜왔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켜온 이 소망이
유대교적인 소망으로 바뀐 현상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소망을 망각해버리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건물을 세운다고요. 100년 후에 이 교회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년 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에 크게 진 교회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 건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를 지어서 이 사람들 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들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몸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파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참된 부흥이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소망으로 인해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개인의 삶 동일해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공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려 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건물에다가 집착할 때가 많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손 탁탁 털고 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길어도 100년을 못 사는 우리들인데 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욕을 먹든 말든 돈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휴대하기 좋은 다이아몬드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값비싼 어디로든 어느 나라든 가서도 재산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 유대인들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대교를 닮아가고 있고 성도들 역시 유대교인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오늘 아침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그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2000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산 사람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거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나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어져요. 왜요? 내가 개인이 죽음으로써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대, 영원의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과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이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죽음이 곧 우주적인 종말로 이어진다면 동시적인 거예요. 이건 카이로스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재림, 주님의 재림 먼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죽음이 곧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보다는 아마도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확률이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 탁탁 털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 탁탁 털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날지 우리가 몰라요. 내일일지 오늘일지 모레일지 일주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 어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소망하고 손 탁탁 털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므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본문에서의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도 나름대로 유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혹시 불시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빨리 만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꼭 그걸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저주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빨리 데려가신다는데 너의 할 일은 다 끝났다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제 유언을 이미 제 아내에게 남겨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다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손 탁탁 털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적 준비가 돼 있어야죠. 이 소망을 가져야죠.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승리하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종말론적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